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오늘 저는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 여러 가지 아니고 한 가지인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를 찾고 그거를 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목양 칼럼의 초에 12월은 다시 시작하는 달 이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분들은 12월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성 반도체 다니는 분들은 성과급이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받는 직급도 있는 것 같은데 12월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12월에 결혼하는 어저께도 제가 한 커플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다음 주 토요일은 두 커플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12월 달에 결혼이 몰려있을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올해 결혼하자. 결혼을 앞둔 커플들을 기다리는 12월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도 50년 넘게 12월을 지나고 있지만 12월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후회도 되고 아쉽고 또 12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2월을 좋게 생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미는 12월은 새해를 준비하는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 중년의 가슴에 12월이 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명산이 아닌 산이듯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어른이 아니지요. 가려서 볼 줄 알고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세월이 일깨워준 연륜의 지혜로 판단이 흐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숙이라 함은 높음이 아니라 낮춤이라는 것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새벽 강가 홀로 나르는 새처럼 고요한 저녁 하늘 홍갈색 노을빛처럼 아름다운 중년이여 한 해 또 한 해를 보내는 12월이 오면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 깨닫고 또 깨닫는 삶의 교훈이 걸음처럼 쌓여가니 내 나이 한 살 더하여도 행복하노라. 이채라는 분이 쓴 시 중년의 12월인데 여러분들 12월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양 칼럼의 글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냥 다 그만둘까?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를 하면서 결혼 생활도 사명도 비전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상황 형편이 또 다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나 혼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 다시 시작하려 해도 자금이 필요하고 관계가 깨어져 다시 회복하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 내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올해 12월을 보내는 두 번째 주일, 다음 주도 제가 연결해서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2월에 새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2019년 새중앙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품으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며 뒤따라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울음의 대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 없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다음 세대를 품어라. 이렇게 교회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세중앙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중앙교회에 꼭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생각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것, 다른 것보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야말로 아주 절박한 교회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품는 2019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으로 품었나요? 품은 분도 있고 안 품은 분도 있고,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나요? 울었나요? 많이 울은 분도 있고 조금 울은 분도 있고, 좀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울지 않는 부모가 있겠으며 품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슴에 품어 젖을 먹이고 토닥거리고. 어저께 저녁에 저희 아기가 저희 집에, 할아버지 집에 처음으로 저희 며느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발걸음이 앞으로도 할아버지 집을 기대하며 오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라. 어저께 제가 우리 손주를 가슴에 이렇게 유리창검으로만 보고 카메라 사진으로만 보았었는데 진짜 살과 살을 대한 거는 처음 손주를 가슴에 품어, 저희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으아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요. 좀 울려라, 좀 울려라. 울려야지 목소리도 또 터지고.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닮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사진을 보는 분들은 또 닮았다.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건가.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희 집에, 저희의 후손으로 주셨을까 생각하며 이번 주간에도 아마샤, 요아스, 아마샤 왕들의 이야기들 속에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어느 부모가 품지 않겠습니까? 품어 젖을 먹이고 토닥거리고, 품어 학교에 보내고 학교 교문 밖에서 기다리고 학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손을 잡고 쌩쌩 지나가는 차들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고 같이 건너주고 건너는 법을 가르쳐주고, 먼 발치 뒤에서 잘 가는가 지켜보고,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을 품에 품지 않고 울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부모들도 모두 자식을 품에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품는가? 자식을 왜 그렇게 품는가? 출세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성공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결혼하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잘 살아가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부모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출세하라고, 그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 되라고. 왜 하나님이 안동찬 목사의 가정에 새 생명을, 아기를 보내주셨을까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라고. 그거 아니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주제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지금 2층 유아예비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안동찬 목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클로즈하는 방법은 생명 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못 낳고 출산이 안 되고 그러면 세상 끝나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로 주시는구나. 이 아이를 예수 가르치면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 지식만 가르치면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인데 믿음의 가정에 주신 것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라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을 출세하고 성공시키는 것만 목적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공하고 출세는 못했을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까요? 불과 한 달 전에 2018년 11월 10일 날 통계청에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중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반도 안 돼요. 2010년에는 64.7%가 결혼 후 해야죠. 2012년에 62.7%가 결혼해야죠. 2014년에 56.8%가 결혼 후 해야 됩니다. 2016년에 51.9%가 결혼 꼭 해야, 점점 얕아지죠? 올해 발표는 결혼 꼭 해야 됩니까? 48.1%는 결혼해야죠. 나머지 51.9% 글쎄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결혼 꼭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혼 남녀들, 미혼 남성 중에 결혼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2010년에는 62.6%가 아예 결혼해야죠. 당연히요. 결혼해야죠. 그런데 올해 발표는 36.3%가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6명 정도는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한 3명 조금 결혼해야 나머지 거의 7명 가까이는 글쎄요, 싫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 미혼 여성들을 향해서 2018년에 결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22.4%, 한 2명 정도 결혼 꼭, 나머지 8명 가까이 결혼요?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도 4명의 아이 가운데 한 놈은 결혼 꼭 해야 돼요? 자식 낳으면 힘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혼이 어려워졌고 자녀 낳는 거를 싫어하는가요? 하나도 힘든데 자식 키우는 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쏟는 거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진 않겠죠.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결혼을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잘 낳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이를 낳는가요?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인생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답도 있고요. 종족번식, 제가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려야죠. 이런 대답도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지요.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결혼하는 커플들을 놓고 공부를 하는 그 챕터 하나가 자녀 양육, 출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녀 계획은 어떤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글쎄요, 서로 쳐다보다가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대답했던 커플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나아볼게요. 자매가 깜짝 놀라서 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커플은
한 명 나갈래. 제가 많이 썼대요. 한 명은 안 된다. 아이가 외로워서. 그래서 대부분 다 결혼 예비 학교를 마칠 때쯤에는 2명, 3명 쪽으로만 해요. 목사님만큼요. 안 된다. 목사님 4명 결혼이 힘들던데. 근데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상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키워서 애물단지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2019년에 우리가 다시 잘 키우면 다시 상급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는 시편 127편 3절에 말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가 그의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줄 믿고 화살통에 가득 담겨져 있는 화살이 한 개면 좀 안 되잖아요. 화살을 가득 담으라. 그러니까 다복한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에요. 왕이 누가 왕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자 그렇게 가지도 않고 아버지 남의 누구도 아니에요. 역대하는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만,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만 왕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의 아들 여호람, 계속 아버지 아들도 순서로 20명의 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20명의 왕을 쭉 나열하다가 오늘 25장 1절에도 보면 아마샤의 16살의 왕이 되어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왓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르호보암 때부터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는 좀 이상하게 끼어든 거는 내가 한번 설명했고, 그렇게 20명의 왕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이 20명의 왕의 이름을 외워보시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어저께 시험 문제를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남유다의 왕 20명의 이름을 다 외워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다음 토요일 날 남유다의 왕 20명의 이름을 순서대로, 그래서 10번째 왕은 우시야, 9번째 왕은 오늘 아마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 시험 점수는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이영남 전스님은 몇 점, 안수림 전사님, 조은기 전사님 몇 점, 이렇게 발표하기로 약속을 해서 열심히 사역자들의 점수가 월등하고 잘하면 목자님들에게도 시험을 한번 치자.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만 이렇게 순서대로 잘 외워두면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어지고 연대기가 정해지고 이렇게 알게 돼요. 지금 이 아마샤 이어서 이제 우시야, 이어지는 그 히스기야, 이런 때 왕의 이야기들이 뒤에 호세아서에 다 기록, 호세아서가 그 당시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요아스, 아마샤 아버지의 요아스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 중에 오늘 1절에 표하는
여호아단이라는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마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정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는 이 어머니에 의해서 아마샤가 성격도 인성도 지혜도 하나님과 섬기는 신앙도 어머니가 정하고 가르치고 양육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머니의 품에,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빠들은 큰 소리로 하면 얘기 되잖아요. 엄마한테 다 떠넘기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 전쟁을 치르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지만 그 집에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젖을 먹이며 말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송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진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죠.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을 오늘 25장도 앞에 24장 1절, 매장 1절에 그 어머니의 이름을, 제가 앞에 24장을 좀 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다. 25장, 26장 여기 3절에 가면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16세 52년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 27장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 몇 년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 그 어머니에 의하여 이 왕의 성격도 성품도 믿음도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신앙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머니 여러분, 네? 심각한 거예요. 포스타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이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대학생이 되면 95%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 5%밖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도 85%가 교회를 떠나요. 미국은 65%가,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양호해요. 저 유럽 이민 95%도 아니에요. 99%, 거의 99.5%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텅텅 비어있고, 저도 유럽 여행 성지순례를 가면 앞에 요만큼 열면 할머니들, 제가 얼핏 보기 한 2년 3년 후에는 그분들 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겨우 집행하고 있는, 소리도 안 나오는 찬송을 부르고 앞에 서 있는 예배 인도자만 젊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거의 없어요. 여기 천국 갔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요. 교회가. 2014년 예장 통합 측, 우리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8,383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8%.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 비율이, 제가 저기 이영남 조사한테 물어드린 건 잘 알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복음화 비율이 3.8%예요.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청소년들 100명을 세워놓으면 3명, 4명 정도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96명 교회를 안 다니는 때가,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줄 못하는 청소년, 우리가 가을에 부침개 전도를 하며 하루는 매원여중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들어왔어요. 그날 비가 와서 러비에서 부침개를 붙이고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부침개를.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죠. 애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왜 부침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같이 배고픈 아이들 먹여주려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교회예요? 아니, 카페에 들어왔는데 교회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 진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아이들이 3.8%밖에 복음하고, 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이들일 수만일지도 모르겠지만, 다 교회를, 대학생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고 95%가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젊은이들이 줄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는 것은 한국 문제만은 아니라 미국도 카나다도, 카나다의 김치만 목사님 표현이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홍정길 목사님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이러다간 경로당 교회가 됩니다. 젊은이들한테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 오면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 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교회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급속도로 가파르게 부흥하고 주일학교 믿음의 아이들이 급속도로 교회 안에 모여들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이 1000만이 안 돼. 900만 정도 인구인데 물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하면 1600만 정도. 그 유대인들의 600만 정도가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미국 땅의 유대인들의 600만 가운데 300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미국의 유대인들 둘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LA에서 얼마 전에도 큰 회당, 랍비, 많이 모이는 회당, 랍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예수 믿기로 발표를 하고 그 랍비를 따르는 그 유대인 회당의 예배자들이 다 예수 믿기를, 그래서 회당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다.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러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아주 저항적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했는데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던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유대인의 큰 부흥이 백투더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현상들이 지금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 물론 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은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서구 국가나 우리 공영훈 선교사님도 비자가 20일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곧 돌아와요. 중국이 다 쫓아내요. 김소영 선교사님도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의 비율이, 복음화율이 놀랍게 일어나고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대학생이 되어도 교회를 안 떠난다. 0.2%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99.8%는 여전히 교회 안에, 그거는 유대인의 특별한 교육 때문인데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스라엘의 교회는 한 30개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었는데 한 20년이 지난 1999년 5,000명의 그리스도인 81개의 유대인의 개신교회가 있었다가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 300여 개의 교회,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전체 프로테이지는 낮은데 급속도로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온 아이들은 절대 밖으로 안 나간다. 복음을, 성경을 집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자녀들을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게 신앙생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걔들이 성경을 듣습니까? 설교를 기억합니까? 교회 왔다 가는 거죠. 진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매일 가르치고 매일 말씀을 먹이고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30분 설교가 30분도 안 돼요. 어린이 설교가 한 15분 됩니다. 그것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못 살죠. 대학생 가면 다 죽고 말죠.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을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중앙교회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2019년 저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이미 장가를 갔든지 장성했든지 애기든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가르치기 원해요.
먼저 토요일은 가정 예배의 날. 토요일 저녁을 식사도 근사하게 준비하고 안 먹던 음식도 준비하고 식탁을 마련해서 식탁이 없는 집들은 식탁을 다 사기를 바래요. 또 식탁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신청하는 가정들은 초를 다 하나씩 나눠주려고 해요. 초를 켜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고 가족들을 다 시간을 저녁 6시까지 저녁 7시까지 오늘 밤 9시에는 시간을 정해 가족의 모임. 처음에 가정 예배의 날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신앙 없는 분들 호응이 안 될 테니까 좀 지혜롭게 빼고 가정의 날, 가족의 날, 가정 모임의 날 제목을 잘 붙여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대신 엄마들은 음식을 잘 만들고 꼬시고 음식으로 나누고 그런데 그때 빼뜨리지 말기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래요. 기도를 그냥 밥만 맛있게 먹고 헤어지면 안 되고 이제 다 모이면 개회사도 가고 지금부터 가정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시작하는 기도를 내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기도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잘 꼬셔서 기도를 눈 감으라고 기도를 잘 써갖고 읽으세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눈 감았으니까 뭐 읽는지 잘 모를 때잖아요. 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이게 진짜는 이게 다 되면 그 시간이 성경을 이야기 나누고 한 주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우리 목장에서 수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또 기도 제목을 어려운 건 나누고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은 금요일 날 다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교회 와서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에 그 남았던 기도 제목을 내일 토요일 모여야 되는데 지난주 일어났던 일들을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실 테니까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목장과 부목자님이 목원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테니까 금요일은 기도하고 주일날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설교하지 않고 이거는 부모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좀 서로 토론도 하고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아래층에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주일 오후 예배도 내년부터는 드리려고 해요. 수요일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 축소판 주일 예배는 모두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몇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 그러지 않고 수요일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딸리잖아요. 딸리는 걸 채워주도록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연대기도 가르치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가르쳐서 자녀가 질문을 할 때 난처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수요일도 가르치고 제가 저희 집에 막내 안중원이가 이제 우리 셋이 살고 있는데 안중원에게 너 아빠랑 같이 큐티를 좀 같이 하자.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아이가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도 해야 되고 지난 1년 호주에 가서 떨어져 있었기도 했고 이제 아빠랑 같이 매일 저녁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매일 저녁 한 주간 해봤어요. 큐티를 같이 아이랑 같이 못하지 않아요? 아주 잘해요. 썩 잘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이게 한 주간 해갖고 끝나면 안 되지고 계속하면 이 아이가 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끝날 때 너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또 아빠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도시락에 말씀을 넣어서 도시락을 먹기 전에 말씀을 읽도록 하고 이 부모들의 그 열성이 믿음의 거장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 역대하의 말씀과 함께 쓰여졌던 호세아는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다고요. 무지해서.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는 핑계가 아니에요. 왜 무지한가요? 안 가르쳐 주니까.
누군가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야 시대,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쳐줍니까? 목자님이 가르쳐줍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가르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다음 세대를 품는 2019년이에요.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도 틀도 바꾸고 정말 가정도 바꾸고 매일 가르치고 매일이 어려우니까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용돈도 서로 주고 선물도 서로 주고 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정의 의미,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내년도에 김소영 선교사님한테 청년대학부를 사역을 부탁. 왜 목사님 지난주에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좀 제가 안식년도 보내고 좀 쉬어야 되는데 저한테 왜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김소영 선교사만큼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그 시간 1년 준 거라고 했고 1년만 하고 또 성경 나가라. 1년 동안은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알겠다고. 또 우리 이영남 전사님, 또 이영남 전사님 아내가 지금 대학원 공부 같이 마치는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인데 지금도 큰 교회에서 어린이부 사역을 담당하고 제 사모님한테도 제가 우리 어린이부를 어쨌든 교회에서도 하지만 교회는 동기부여를 하고 시작하고 못하면 다시 좀 어드바이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진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도 아니고요 학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현대의 가정 부모님들은 내가 교육의 주체인 줄 모르고 자꾸 위탁을 해서 학교 책임이라고 선생님 책임이라고 나라 책임이라고 그런데 책임만 따지다가 아이들이 다 혼란스러워지고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른하르트 브엠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부모는 교육의 8할은 부모의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첫 아이를 가지면 큰 부담을 갖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둘째 가서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이기만 하면 공부만 가르쳐 학원만 보내면 좋은 대학만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된 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일찍 들어오면 됐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됐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다 속고 나중에 대학생 되면은 교회를 다 떠나고 자기 인생으로 다 떠나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뻗고 기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면 사춘기도 없어요. 사춘기도 세상 교육의 단계, 교육 발전 단계에서 사춘기 4살부터 사춘기가 때를 쓰고 막 들어눕고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면 애쓰지도 않고 고집 부리지도 않고 어디 성경에 모세가 어디 다니엘이 어디 요셉이 어디 사무엘이 떼쓰고 들어누웠다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주 온순하게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책임감 있고 지혜가 열리고 세상 활짝 열리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소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계속 주일 오후에 공부하면서 제공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이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 홈스테이, 홈스쿨링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부모가 세상 교육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수학 못 가르치니까 인터넷 연결해서 자료 잘 받아서 그거 하라고.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은 못 가지만 그런데 하버드가 뭐하라고 하버드가 세워졌는가 하면 성경 가르치려고 존 하버드가 대학을 만들어서 성경 가르치려고 하버드. 근데 세상 교육 쪽으로 훅 가고 신학과가 약해져서 그렇죠. 유럽의 대학들이 다 찰스부르크 대학이 유럽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성경 가르치려고 신학부부터 시작했는데 세상 교육으로 기울어져서 신학부가 약해져 있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가 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를 꿈꾸는 2018년을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두게 되는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2월 찬양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릴 물질이 점점 말라져가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드릴 물질도 드릴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주일 예물을 선기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분들 빈자리, 빈주머니 두지 마시고 놀랍게 기적같이 채워주셔서 물질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복음의 일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군에 있는 해외에 있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